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 대개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이인데 꽤 오랫동안 서로 뭔가 소통이 안 돼요. 물이 이렇게 파이프 안에서 뭔가에 가로막혀서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간에 마음이 이렇게 교류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됐어요. 그 시간이 꽤 오래 지났어요. 그러면 불만이 쌓이고 또 나쁜 감정이 점점 더 누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늘 이렇게 얼굴 보고 가깝게 지내는 이런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서로 할 말을 하지를 못하고 마음을 열지를 못하고 꽤 오랫동안 소통을 못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예를 이런 예들이 많았지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권위적인 사회였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될 때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뭔가 마음의 교류, 소통 이런 게 오랫동안 안 되고 있으면 우울증이 옵니다. 또 예전에는 함부로 말도 못하고 이제 끙끙 속으로 앓는다고 그랬어요. 화병이라고 그랬어요. 화병. 어떤 참 예수 잘 믿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부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좀 권위적이고 좀 이렇게 투박하고 거친 이런 사람이에요. 아내는 또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그 여성 중에서도 조금 더 외향적인 여성이었어요. 말을 좀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마음이 풀리고 그리고 살아나고 외향적이니까 사람들 좋아하고 남편하고도 좀 더 대화를 많이 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 남편이 좀 권위주의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이분이 이제 언젠가 그런 선포를 했어요. 남편이 주일은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해야 하고 저런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내가 중직자고 그러므로 토요일 날을 내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주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발 주말에는 좀 그걸 삼가해달라. 그 이유가 되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 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조금 절제를 해달라. 주일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역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이 부인이 그걸 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들였어요. 근데 부인은 주말만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아주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해야 되는데 남편의 참 거룩한 분위기를 위해서 자기가 참아야 돼요. 몇 년이 지났어요.
결국 이 부인이 우울증이 오고 말았습니다. 아주 심한 우울증, 7년을 고생을 하고 그 와중에 자살 충동을 여러 번 느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남편도 마음을 바꾸고 부인도 그 덕분에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긴 했지만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압력밥솥하고 같은 것 아닌가 싶어요. 압력밥솥이 때가 되면 어디론가 이게 김이 새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압력이 빠져 나가야 하잖아요. 이걸 꾹꾹 계속해서 눌러만 놓는다고 해서 이게 능사가 아니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 뭐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는 폭발해버리고 말죠. 일이 커져버려요. 그럼 그때는 이미 소통을 시도하려고 해도 안 되지요. 이미 늦지요. 제가 최근에 어느 이제 대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30년 이상 이제 상담만을 전문적으로 해온 상담학 교수예요. 여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했던 그 말이 참 이게 마음에 와 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소통을 위해서 이걸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이야기하려고 하지를 마시래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가볍게 자꾸 이걸 삭혀두고 묵혀놓고 이러면 점점 이게 압력밥솥처럼 압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대화의 기술이겠죠. 좀 가볍게 웃을 수 있는 때에 가볍게 이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가볍게 말하는 법.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고 이 압력에 눌리지 않고 저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가볍게 말할 줄 아는 그 법을 배워야 된다.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좀 소통을 하려고 남편이든 아내든 뭐 친구끼리든 누구끼리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사람하고는 이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하나님하고는 어떨까? 하나님하고 내가 소통하고 싶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렇게 직통으로 그야말로 소통이 가능한 것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이 뭐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왕과 백성 사이에 물론 계급 차이가 있지만 이것도 소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또 더 가깝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고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로 아주 밀접한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역시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습니까? 요 소통의 문제가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이제 16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총회의 날에 무슨 일인가가 있었어요.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걸 40년 전쯤에 있었던 총회의 날, 그걸 지금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소위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을 광야길을 걸어왔더니 어디에 도달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호렙산, 시내산, 거기에 도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앞으로 오고 오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여기서 받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뭐 대단한 기적들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 기적들을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이 백성들이, 그 누구도, 모세를 빼고는. 그런데 이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소위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백성들 가운데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을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성결, 자기들 마음도 몸도 다 준비를 합니다. 이틀 동안.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이 실제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신대요. 우리가 1대1로 마주 앉아서 얼굴 보면서 좀 얼마나 좋습니까? 직접 대면해서 소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생각하고는 달라요.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세요. 거기 묘사를 이렇게 인용을 해보면 우레, 시내산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큰 나팔 소리, 연기가 온 산에 자욱하고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그리고는 갑자기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경고를 하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백성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어떤 분이길래 그런 대단한 기적을 행하셨나? 뭐 등등 가까이 오려고 하는 이걸 염두에 두시고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네가 좀 말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그날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 가운데 이렇게 현현하시고 강림하시고 직접 하나님을 어쨌든 만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1대1로 맞대면을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바로 직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장로들이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면 모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그럼 우리가 영락없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날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와 설렘과 뭐 이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만나보고 나더니 그냥 화들짝 놀라서 혼비백산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니까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 뭐 여호와 이름도 부르고 뭐도 하고 하지만 이 하나님을 직접 한번 만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분은 완전한 거룩하심 자체 아닙니까? 창조자 아닙니까? 전능자 아닙니까?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도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죄로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물들어 있는 인간에 불과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마라. 심지어 모세마저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를 보면 죽는다. 바위 틈에 넣고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나의 등만 볼 것이라. 모세마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번 하나님을 1대1로 마주해서 대면을 하자마자 나온 반응이 이거예요. 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린 죽겠구나. 그걸 아주 강하게 느껴서 모세에게 그런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게 뭔가? 처음부터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하고 1대1로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때 막 부들부들 떠나요. 이때처럼 우레와 번개와 막 그냥 온 산에 뭐 연기가 자욱하고 산이 흔들리고 나팔소리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은 뭐 아니잖아요. 사실 그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면전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정말 바라보면서 엎드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해서 그분의 빛난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뭐예요? 그때가 가장 즐겁다예요. 이 백성들처럼 그때가 가장 공포스럽다, 두렵다가 아니고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만큼 이 땅에는 이런 시간이 없어요. 세상은 이런 시간을 주지를 못해요. 정말 그때만큼 감사하고 그때만큼 깊은 평안을 느끼는 때가 없지요. 소위 하나님의 임재,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을 그때 이 백성들은 화들짝 놀래고 혼비백산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천둥 번개 없어요. 지금은 빽빽한 구름도 없어요. 자,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달라졌나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요거 하나가 달라진 거예요. 초기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배려지요.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우셨다. 처음부터 중보자를 세우셨다. 그래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 중보자를 통해서 최초로 오늘 이 출애굽기 여기에서 세워진 중보자는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래서 전달하는 역할,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 하나님의 입의 역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모세가 하는 셈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백성들이 얼마나 참 연약합니까? 얼마나 실수도 많고 말이죠. 근데 이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또 대신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는 이런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 여러분 그 성경 보면 백성들의 큰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잖아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꺼내놓고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라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도는 굉장히 명백해 보여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다면 이런 중보자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애언을 합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이제 이별해야 돼요. 이별하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하늘로 가야 돼요.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자, 모세의 이 말을 여기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맞장구를 쳐주세요. 마치 맞다 모세야, 그래 모세야, 네 말에 나도 동의해, 중보자가 필요해, 이런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누구든 내 말을,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의 애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들 가운데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맞받아서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것처럼 맞다 모세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의 형제 중에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나의 말을 그 입에, 내가 너에게 두었던 것처럼 그 입에 둘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그 말을 들어야 되고 듣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냐, 도대체 이게 이제 궁금하지요. 언뜻 생각해 보면 모세 이후에 오고 오는 많은 선지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일으켜 백성들을 대변해서 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게 하고 백성들을 대변해서 또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도 있고 모세 이후에 이사야, 에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 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 모세의 이 표현을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래요. 다수가 아니래요. 하나님도 하신 말씀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단수로 말씀을 하세요? 복수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중보자를, 선지자를 백성들 가운데서 세우시겠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신다, 애원하신다. 이 선지자가 누구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궁극적으로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중보자, 완벽한 중보자, 흠이 없고 실수가 없는 중보자,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이제 3장으로 넘어와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해요.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 임한 그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설교를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죠. 사람들이 와 하고 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서 했던 두 번째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바로 이 사람을 증거하고 있었고,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기를 너의 씨를 통하여 모든 세상의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말이 뭔가 하면 바로 신명기서 18장의 이 구절입니다. 모세도 뭐라고 말했느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 예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뒤에 사도행전 7장을 가보면 여러분 그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우리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야말로 돌에 맞아서 최초로 순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순교하기 직전에 전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그냥 악이 오를 대로 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7장 37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역시 여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신명기서 18장 이 부분을 인용해요.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구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일으킬 터이니 그의 입술에 내 말을 둘 것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는가?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누구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궁극적인 중보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가?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사람이 되실 하나님의 아들, 참 중보자 되시는 다윗의 자손,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반복해서 말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행위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못 믿겠느냐? 그러면 나의 행위를 보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이 일을 보고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요.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그 순간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두꺼운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커튼이 갈라져요. 지성소가 열려버렸어요. 아무나 지성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에 그것도 한 번씩 아주 조심스럽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들어가서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자기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에게도 열려있지 않던 그 지성소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활짝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활짝 열린 찢어진 지성소가 뭐예요? 찢어진 휘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육체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신 그 결과 드디어 지성소가 열렸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열렸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다리다. 그분은 매개자다, 중보자다. 성경이 반복해서 그걸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중보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중보자, 역사선상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중보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로마서 8장에 의하면 뭡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역시 뭐예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대개 성경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직분을 갖고 계시고, 그리스도는 또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계시고, 제사장. 또 하나는 뭐예요?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계세요. 왕은 다스리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분 맞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린 분, 큰 대제사장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게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신명기서 17장 18장을 보면 제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나와요. 17장 앞에 왕을 세우는 그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18장 앞부분에는 바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눈치를 채시겠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지금 누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초기부터, 역사의 초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직분의 핵심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계속 그런 말이 반복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짜 왕도 많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짜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껏 말하고 돌아다니는 가짜 선지자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지적을 하세요. 직접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 말이 맞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거짓 중보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세요. 그 일전에 어느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여권사님이 뭘 받으셨어요. 뭘 받았는지 모르지만 뭘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받고 난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예수 점쟁이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권사님 주변에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교회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재단이 형성이 되고 그 그룹에 모인 사람들의 교주처럼 이 권사님은 돼버리고 모이면 온갖 정성과 헌신을 이 여자 권사님에게 사람들이 바치기 시작하고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재단에 헌금을 하고 점점.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범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차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수시로 받은 거예요. 나중에는 누구하고 누구는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이런 말까지를 하고 다니는 정도까지 돼버렸습니다. 자연히 교회가 알게 됐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자 이분이 나중에 깨닫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서 마무리가 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가까운 형님이 독일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독일을 여러 번 과거에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독일의 그 한인 교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그 한인 교회 멤버들이 과거에 여기서 그 간호사
또는 그 광부로 가셔서 정말 독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교인들 중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랄까요? 참 마음의 상처도 많고 한이 많은 이런 분들이에요. 지식이 많고 그 신앙도 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래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독일의 그 여러 한인 교회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은사주의를 대표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자주 그 독일 한인교회를 와서 이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사람들을 손을 대면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지면 이분들이 막 입신을 하고 입신하는 가운데 그동안 쌓였던 감정적인 상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또 다 해소를 하고 카타르시스를 또 받고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 맛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나도 내 신학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을 모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방언 연습을 또 하고 교인들 사이에 막 연습을 해서 어떤 사람은 연습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어떤 사람이 연습해서 또 방언이 됐다고 새벽에 또 전화를 하고 목사님에게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목사님 자신이 중보자 역할을 자처하게 된 거죠. 은사주의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다 보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있고 사모에도 은사가 안 나온 사람이 있고 억지로 은사를 만들어 가지고 또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결국 좋지 않은 이렇게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 교회가 뭐 하루에 이제 1년에도 수천 개씩 이게 문을 닫는 형편이니까 참 교회가 너무 활력이 없고 그리고 모이질 않고 그런데 영국 교회 안에 한번 바람이 불었어요. 이른바 그 토론토 블레싱입니다. 캐나다의 그 토론토의 공항 가까운 곳에 토론토 에어포트 처치가 있었는데 토론토 공항 교회예요. 거기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뭐 참 많은 영국 교회 성공회 목사들이 관심을 갖고 토론토를 직접 갔어요. 그 전세기를 빌려가지고 영국 성공회 목사들이 대거 거기 가서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배우고 가지고 와서 영국 교회를 살려보려고 안간 힘을 쓴 거지요. 거긴 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넘어져가지고 소리 홀리 러터예요. 막 웃어요. 저도 참석을 해봤어요. 토론토까지 안 갔지만은 영국에서 그걸 하는 그 집회를 일부러 참석을 해봤습니다. 어떤가 막 넘어요, 막 웃고 걷잡을 수 없이 참을 수 없이 웃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빨이 금리빨로 변한다고. 뭐 이런 믿기 힘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이렇게 돌고 그러면서 은사 받은 사람이 이거고 은사 없는 사람 안 받은 사람은 또 열등감을 느끼면서 은사를 좀 더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중보자 역할을 자처를 하면서 교회가 또 사분오열되고 결국은 말씀에서 이렇게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 뭐 오순절주의, 뭐 은사주의, 그리고 제3의 물결, 그리고 요즘에 뭡니까 직통교회시를 받는다는 신사도 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은사주의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교회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게 요약을 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보자 흉내를 내는 일에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기 서 있는 저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이신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자인 그분에게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중보자는 따로 있어요. 유일한 중보자는 그분 한 분이세요. 사람이 중보자 노릇을 자처하려고 하다가는 필히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제가 하는 유일한 역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지만 교사든 목사든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유일한 역할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에게로 백성들의 영혼을 데리고 가서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제가 맡은 유일한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모읍시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